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님의 복
성시교도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입니다. 몸을 단련하면 근육이 단단해져서 건강한 몸이 되고, 마음을 단련하면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져서 평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사람을 보면 내일의 건강한 사람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독서와 깊은 사고로 마음을 꾸준히 단련하는 사람을 만나면 앞날의 지혜로운 삶을 축복하며 엄지척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단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단련해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께 단련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결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시고 최후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날 가르치고 훈련시킨 분이 최종 시험관이 되어 나를 평가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르치고 훈련시킨 대로만 하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단련을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릇된 내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강하게 하셔서 바로 잡아 가시는 주님의 단련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받는 것은 아주 탁월한 결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반가운 아들을 얼싸안고 사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헤어질 때쯤 되어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 달 선임병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매일 아침 연병장을 10바퀴씩 돌고 와서 아침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저만 괴롭혀요. 조만간
대판 붙고 말 거예요.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걸 억지로 참고 말했습니다. 선임병이 선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도 너한테만 그러는 걸 보니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니? 열심히 연병장을 돌거라. 억지로 돌지 말고 찬송하면서 기쁘게 돌거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거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근처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로부터 기쁨에 찬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완전 군장 구보를 완주했어요. 지난번엔 천식 때문에 낙오했었는데 매일 아침 연병장을 10바퀴씩 돌았더니 이번엔 완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천식을 고쳐주셨나 봐요. 그래서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뭔 소리냐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연병장을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계속 돌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할 거예요. 단련이 저에게 복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연단이라는 가면을 쓰고 절 찾아오신다는 걸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는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선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받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서 저를 울게 하십니다. 왜 우냐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감격스러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사모님을 통해 그때마다 기적같이 일하시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둘째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신앙의 외로움이 나를 울게 하십니다.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나도 주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나도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날 깨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작게나마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 내 뜻을 굽히게 하시는 게 내 뜻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는 게 내 뜻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내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특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내 뜻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양심을 단련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법과 제도와 도리와 신앙의 진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양심이 희미한 등대가 되어 인간의 삶을 최소한의 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한 삶을 위한 인간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오염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합니다.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단련하지 않으면 나대지처럼 잡초와 쓰레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단련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단련받을 때
성도의 발은 평탄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설 수 있으려면 다음 4가지를 늘 단련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망한 사람은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입니다. 어이없고 허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앉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신앙 양심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고는 그리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성도의 양심이 병들게 됩니다. 둘째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행악자가 모이는 것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기만 해도 성도의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해야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감사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이고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감격 속에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과 감사의 소리를 두루 다니며 말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하나님 계신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양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도록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따라야 합니다. 악을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하고 선을 따르되 온전히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시편 26편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쥐 3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하수구에 살면서 구정물 속에 떠내려오는 하얀 밥알을 건져 먹으며 살았습니다. 또 한 마리는 뒷간에 살면서 변에 섞인 밥알을 발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곡간에 살면서 흰쌀을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쥐가 지혜로운가요? 당연히 곡간에 사는 쥐겠죠? 하수구에 사는 쥐나 뒷간에 사는 쥐는 참 불쌍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도 불쌍하지만 하수구나 뒷간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힘겹게 추하게 살고 있는 게 더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언제든지 하수구를 떠나고 뒷간을 떠나서 곡간으로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그 순간부터 풍요롭고 깨끗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풍요롭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수구나 뒷간 같은 죄악을 떠나서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달려가 위로받고 씻음받고 단련받으면서 풍족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성도의 천국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받는 것이 성도의 천국 생활입니다. 그 깊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되어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천국 생활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과 양심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눈이 좀 온다고 예보가 있어요. 첫눈이라서 기쁘긴 하지만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을 잘 단련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